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소서. 하늘의 모든 스랍들과 24장로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의 거룩을 찬양하며 이 땅 위에 아직까지 완전 거룩이 되지 못하지만은 거룩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도 교회를 성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호 거룩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번 더 저희들을 성별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또 아울러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은 6절 7절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한 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6절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역시 내 안에 거하라. 달리는 포도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에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에게 한번 저주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죄송합니다. 마침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기에 가서 열매를 따 잡수려고 갔는데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어떤 신학자 말하지 저주의 기적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저주했는데 나무가 순간적으로 말라 죽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선 학자들은 예수님이 비록 나무지만은 이런 저주를 할 턱이 없다 이럽니다. 이런 저주를 한 턱이 없다. 다만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기자들이 이 나무에게 저주한 것을 삽입한 것 같다. 임의로 삽입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무에게 저주를 해서 저주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교회에 보여주셔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예수님이 나무에 저주한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유대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유대 민족이 곧 이제 망한다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저주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추후 70년에 유대나라는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가지고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 그 주옥 같은 진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맺기를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엉겅기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나무를 알고 싶으면 열매를 통해서 안다. 와 같이 사람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고 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은 백성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의에 순교의 마당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상대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죽어갔던 이 신앙의 열매를 맺던 성도들은 로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정복해 가는 위대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번영하고 하나는 저주받고 하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곡백화가 물어있고 추수하는 일꾼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면 우리 인생도 나무와 같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가르쳐준 우리 교훈, 우리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인생을 70을 살고 80을 살아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뭔가 좋은 열매, 과거에 좋은 결실이 있어야만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불행해지지요. 유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장사의 그 언냐 선하고 조지장사의 그 성냐 애하도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그 소리가 착해지고 새가 죽으려고 하면 그 소리가 슬퍼진다. 죽을 임종 때 후회하여 어떡합니까? 예. 인지장사의 장차 죽을 때 그 언냐 선하도다. 말이 착해지는 거 악하는 것보다도 낫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 착한 일을 해라. 하루에 매일같이 착한 일 하나씩 합시다. 하루에 하나씩 못하겠거든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하고, 한 달에 하나씩도 못하겠거든 1년에 하나라도 합시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첫째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의 가치.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의 가치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은 모두 나무 비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첫째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그런 가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무 비유를 들은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셋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포도나무가 임금 되어달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셋수를 얻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어찌 그 천부적인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내가 임금이 된다는가. 나는 임금 되지 않겠다. 포도나무의 청룡한 천부적인 사명은 셋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셋술을 내는 데 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의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성서학자는 그 문헌을 어디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해석하기를 매년마다 성전을 찾아서 제단에 불을 지피기 위하여 성전에 나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율법에 정하여 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해두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나무는 너무 쉽게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뗄감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고작 해야 하룻불 정도이면 그것도 곧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에 있지 아니하고 열매에 있나니라. 에스겔 15장 2절에서 말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릇을 그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완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거든 하물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야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솔나무라든가 또 다음에는 백향목이 우리나라에서는 백향목, 잣나무는 아주 그 목질이 좋아서 성전 건축에도 쓰고 성막 제도에서 성막에도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하지만은 이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뗄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나무 자체는 뗄감도 안 되지만은 그 열매는 단연코 모든 나무의 왕자라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왕자. 계속해서 주경을 합니다. 포도나무 그 자체는 가지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무의 기중성이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 성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미천한 자리에 두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래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제 친구 한 사람이 저보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들은 나보고 합니다. 이제 나보고 대놓고 하는 말. 교회에 나가는 것들은 모두 골빈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지는 생각 안 하고 할 힘이 없으니 혹이나 싶어가지고 모두 골비 있답니다. 오늘 골빈 사람들 참 많이 모였네. 그리고 또 우리 친구 한 사람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낮에도 하고 밤에도 그 자리에 앉아가 공부를 하는데, 그래 공부를 하는데 저 사람이 아마 고동고시를 준비하는가 싶었는 뭐예요. 사실 법학책도 들어 그때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분은 저 대구 법원 앞에 다방이 있어요. 그 내 친구 하나 만나려고 다방아 기다리는데, 아이 친구가 다방에 오랜만에 만나다 저를 반기더니 얼마나 놀라는지, 아이고 자네 그래 공부를 많이 하더니 결실을 얻었군, 판사가 되었군이 갑니다. 그래 메토실 판사 아니다. 그러면 검사 아니다. 뭐고? 목사다. 목사라 카이 하고 막 공이 빠져나가 뿐는 게 간데 온데 없어. 그런데 편지가 한 장 왔어요. 편지가 제가 강주 있을 때 편지가 한 장 왔는데, 우체부가 와서 뚜리 집을 살피는데 참 성도 이상한 이름이 다 있다 하는 게. 그래 누구 집 찾습니까? 이름이 목사님의 이름이지 싶은데 좀 달라요. 왜 다릅니까? 그래. 목사님은 하도 편지를 내가 많이 들라서 김덕신 씨지요. 맞습니다. 여는 김덩씨라고 해놨어요. 그래 내가 그거 내 겁니다. 내 거다 하고 받았잖아. 그 편지를 보니 이 덩신아 이런 식으로 뭐 믿는 사람 뭐 똑똑하고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예, 내만 덩시입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도 다 덩시이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자기를 가라지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그랬다. 또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해 가지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사랑과 희락과, 한마디로 하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열매가 얼마나 귀했던지 오늘 세계 만민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이 사회에서 목마르도록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열매를 기다리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가치가 크게 있는 겁니다. 뭐 성도들이 무슨 이 땅 위에서 인물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떨어진 무슨 큰 부자가 있습니까? 다 낮은 것들, 천한 것들, 못난 것들 불러가지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노니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 무엇으로 갚고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드린다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그 열매가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시고
포도나무의 가장 기중성이 그게 있는, 포도나무의 무슨 목질이 좋아가지고 제목이 되고 뭐 집 짓는데 재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는 극산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주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과, 한번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가 주님은 먹여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화평스럽고 교회가 화평스러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에 성도의 가치가 있지, 성도 그 자신은 사회적으로 별로 볼품이 없어요. 성도가 열매 안 맺으면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16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컹귀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나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한번 합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아나니, 열매를 보아 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착한 사람은 착한 생각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된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기나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불 속에 던져서 태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 신앙 열매를 맺은 거 한 말씀 드리며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째 아들로 인물도 잘나고 준수하고 하며 머리가 명석했던 모입니다. 한 번은 꿈을 꾸고 형님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형님 추수하는데 곡식단을 묻는데 형님단 11단이 서가지고 내 단, 요셉의 단을 보고 저를 너부시합디다. 이라이 형님들이 성이 나가지고, 야 이 자식아, 형들이 니 보고 절하란 말이가 꿈이 그렇다 말입니다. 꿈이 그렇습니다. 또 하룻밤에는 꿈을 꾸고 나서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들어보세요. 밤중에 내가 꿈을 꾸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보고 절합디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가 아버지도 니게 절하란 말이가 꿈이 그렇다 말입니다. 이래가 꿈 때문에 순환을 당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디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아내가 이상한 여자라. 자꾸만 요셉을 보고 한국 성경 요셉을 본지라 이랬지. 그래, 영어 성경은 요셉을 그냥 본 게 아니고 윙크 애터, 눈을 반짝반짝 이래가지고 사람을 유혹을 했는 게 유혹을 하니까. 한 번은 옷을 붙들고 늘어져도 나를 놓으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찌 덕죄하리요. 한번 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어찌 덕죄하리요. 참 잘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순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역을 살아도 죄 지을 수 없지요. 또 다음에는 나중에 형님들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들 생각 마음속에 자기들 생각에가 그렇게 저 사람이 아버지 얼굴 보고 우리에게 복수를 안 하는 모임인데 아버지 돌아갔는데 겁이 났던 모임입니다. 동부 형제 베냐민을 보내가지고 동생아 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하니 뭐라 그랬어요? 형님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지 않는데 내 어찌 형님을 벌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을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와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형님 두려워하지 마소서. 70여 명 되는 식구들 내가 다 부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133편의 말씀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 같도다. 우리 형제들 가정에 들어가 보면 형제가 우애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은 형제 우애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보라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까? 요셉은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인데 바로가 꿈 꾸고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요셉을 불러가 뭐라, 너는 꿈 해몽을 잘한다지. 요새 젊은이들 같은데 이런 소리 해석합니다. 아이고 아무 재주는 없사오나 꿈 해몽은 하나 잘하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꿈 해몽은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애굽의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오시리스 이시스라는 신을 섬기는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꿈 해몽하리이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 맺는 거 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는구나. 하늘이 그를 도와주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되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되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요셉에게 주는 복도 길이 변하지 않겠다. 그런 상급,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볼품이 없지요. 우리 뭐 잘난 거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마침내 전지를 당해가지고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와 같은 가그의 가시와 같고 엉겅기와 같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셔서 그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 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한번 답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 같이 받아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천하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뭐 그런 분 없겠지만은 나무 돈 띠모놓고 돈 안 갚은 사람 그러면 자꾸 욕합니다. 그러지 말고 찾아가요. 찾아가, 형님 내가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네 이자뿐 줄 알았더니 기억은 하고 있군. 양심은 있네. 이 정도 열매라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데 돈 띠 모으놓고 말단하고 그러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 열매 못 믿는 게래. 부부간도 자꾸 싸워서 말이지.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방언한다고 엘라슈벨라 이렇게 삼아. 그러면 안 되니. 그 열매를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더 귀중합니다. 방언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더 귀중합니다. 열매를 안 맺는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
우리 형제 우애하고 부부간에 성결되고 부모에게 효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선한 일 줄 게 없으면 덕담이라도 말이라도 덕스러운 열매를 맺어요. 덕담이라도 말이라도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는 남의 가심을 푹푹 찔러서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여 내 입술에 성령의 불로 성결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덕담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서 죽을 때 너무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번 더 합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루 하나씩 좋은 일을 합시다. 하루 못하겠거든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합시다.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매를 좀 많이 맺는 열매가 주릉주릉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열매를 안 맺으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로나니라. 이 끔찍한 소리를 했어요. 비유를 말씀했지만 열매를 못 맺는 나무 가지는 불에 던지겠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님들이 이 불은 지옥불이가 연단불이가 이 두 가지 이제 그 논의가 있어요. 신학에 알메니안 사상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은 알메니안 사상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코퍼레이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합동을 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암만 은혜를 줘도 내 안 받으려고 하면 못 받고 내가 암만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고 중생을 하게 된다. 그것을 알메니안 사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메니안 사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중생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꾸로 가면 반대로 열매를 맺거나 악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 해석을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 믿는 해석.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 불은 연단의 불이고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은 한 번 중생하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도 절대로 버림은 당하지 않는다. 구원은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한번 합시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번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한번 은혜 받아서 중생 딱 한 성도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멸망을 받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그러면은 여기에 불에 가지를 꺾어서 불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이거는 연단을 가르치고 이거는 징계를 가르친답니다. 아주 그 지혜롭게 해석하는 핑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화를 들었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죽은 행실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동시에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 자신은 구원은 받은 것처럼 유다서 23절의 말씀 가운데 구원은 받지만은 상급이 없어. 어떤 성서 신학자는 상급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은 나태한 신앙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랍니다. 그거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구원받으면 되지 뭐 꼭 상 받으려고 믿나? 그거 그렇지 않다. 사람이 심지어 불가에서 하는 말이 불교 얘기 좀 제가 하겠습니다. 불교는 뭐냐면 적선지가 착한 일, 공덕스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착한 일도 계단이 있어요. 착한 일도 3계단이 있는데 제일 높은 계단은 잘 살고 착한 일만 하면 극락에 간다 하는 게. 그렇죠. 참고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또 김덕신 목사가 불교하고 기독교가 똑같더라 하면 가가지고 노예 일을 바치지 말고. 그런데 뭐냐면 불가에서 그렇다 이깁니다. 불가에서는. 그래서 착한 일을 제일 공을 많이 쓰고 적선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지도, 극락에 갈 만큼 선한 일을 못한 사람은 아수라지도, 천사지도를 해가지고 극락에 못 가고 아수라 세계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지금 이 시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 또 갈기고,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셋째는 인간지도, 가난한 집에 나서가지고도 고생하고 양심을 지키고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다음에는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옛날 정성집에 태어난다고 그 인간지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도무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살고 못된 짓만 가리고 사는 사람은 지옥지도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지옥 갈 만큼 나쁜 짓 한 것이 없으면은 다음에는 뭐 하는가 하면 악의지도,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귀신이 공중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 처녀가 죽으면 옷을 다 벗겨가지고 길가 사람 많이 생긴 데 갖다 묻어놓으면 못 나오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데 그건 악의지도, 귀신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는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살 때 돼지같이 살고 소같이 살고 더럽게 살고 욕심쟁이로 사는 사람은 그거는 축생지도, 짐승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상삼도 하삼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불교나 유교나 다 적선지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적선했다고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한 사람이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상급 결정되는 것은 착한 일에 따라서 결정한다. 착한 일. 땅에서 착한 일. 그래 롯은 하는 말은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소돔 고모라 성 불탈 때 알거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그 몸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몸만 구원받았는데 이거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낳아놓고 왜 딸 둘이 닦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딸내들이 생각하기를 시집갈 일은 걸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 술 많이 미가지고 아버지와 정사를 해가지고
모압 족속이 생기고 암몬 족속이 생기잖아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총에는 우리 하나님의 총에 10대가 내려가도록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함에 조상이 너무 지나치게 잘못해 놓으면 암몬 자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그 후손들이 많이 어려운 시련을 당한다는 게. 그러나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주가 멈추고 축복으로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말을 뒷받침하는 성규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십시다.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교독해 봅시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읽으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지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성전 건축하는 이와 같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이 아니고 신령한 성전을 집을 짓고 있어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지푸라기로 은이나 금이나 그건 뭐 신의 망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푸라기나 나무나 장차 하나님이 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로 한번 심판을 받는다. 불로 심판을 받아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나무나 지푸라기는 다 타버리면은 불로 연단을 받고 불을 통과할 때에 불에 다 타버리면은 그는 손해를 본다. 상급이 없는 손해를 보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겠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꺾어서 불에 던진다는 말은 지옥에 가는 불이 아니고 일단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그 영혼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착한 일 하지 아니하면 착한 일도 믿음으로 하는 착한 일이 아니면은 다 불로 타버려서 구원을 받되 녹과 같이 다 태우고 알몸만 나오고 그 후손들이 벌받는 장면을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로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너희 가문에 주신 복도 길이 길이 빛나기를 원하노라. 그 상급을 말하는 게 상급 구원받아 놓고 상급을 말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들어서면서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우관계에서 선한 일을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월 달에는 우리 전도주의를 정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정용한 선한 일은 전도하는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가정에 가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생애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길이 길이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지내놓고 나서 인지장사의 그 언냐 선하다. 죽을락하니 아이고 잘못했다. 그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뭔가 선한 거 뭔가 하나 해놓고 돈이 있으면 돈이 여러분 가운데 돈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 많이 벌어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서 왔는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함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여생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솔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였습니다. 부족한 종이 진실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선행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하시고 열매 잘못 믿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카시아와 가시와 엉겅기를 맺는 이와 같은 나무가 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선한 열매, 덕행을 행하고 덕담을 갖고 덕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경제 덕성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